우리 저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짓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주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내게 주셨는가 했을 때에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금요 찬양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으로 사사 입다의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사 입다는요, 사사기상에서 이제 8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가 되면서 6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을 통치를 했는데, 이전에 8번째 사사 입다 이전에 7명의 사사들의 출현을 보면요, 잘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으로 인해 대적들의 침략을 당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대적을 사사를 한 명 세워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5번째 사사 누굴까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퀴즈 시간 아니지만 기드온이 등장 때에는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시 또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때와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바로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장 8절에서 10절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하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어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아모리 사람과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내 목소리를 안 듣고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 인도해낸, 애굽에서 이끌어낸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근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들을 괴롭히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 6번째 사사는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망했고, 사사 돌라, 사사 야일이라는 지도자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입다의 등장에 앞서서 그 앞에 있던 사사들의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대적들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한 18년간 압제를 당해요.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도 역사 속에서 우리의 과거에 그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 좀 의역을 해서 간단하게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봐라,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에게 구원한 거 너희들 알고 있지? 너희들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봐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부르짖어서 내가 구원해 준 건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구원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너희가 택하고 섬기는 그 신들에게 한번 기도해 보렴. 그 신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간 조금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삐지신 거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 하나님, 그 전능한 이 하나님을 너희는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의지하는 거 그거 계속해서 의지해. 왜 나한테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반응이신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살짝 외면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또 그 역사를 기억한다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회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늘 꾸준하고 변치 않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꾸준히 이 금요일을 지키고, 때로는 수요일을 지키고, 때로는 새벽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꾸준함,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보다 세상에서 사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딱 한 번 나와서 신앙을 지킨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주일날 딱 한 번 나와서 내가 신앙 정말 대단하다, 나 이렇게 해서도 내 신앙 충분히 지킬 수 있어 하시는 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줄 믿어요, 저는. 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또 뭐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타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한 번 올라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곳에서의 어떤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각자의 또 노력이 필요하죠. 내가 그냥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묵상하시는 것처럼 묵상을 한다든지 성경 통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매일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또 하루의 중간을,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를 믿는,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시대가 아닌 구약 시대는 개인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율법을 외우는 것, 암송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것, 이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묵상하시고, 또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또 부교역자들, 또 여러분의 팀장들, 셀 리더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만큼 많은 그 영혼을 감당하는 그 리더일수록 그만큼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합력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 말고 네가 의지하던 다른 신에게 도움 요청해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이전에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데,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가 의지하던 그 신에게 요청해, 도움 요청해, 이런 하나님의 반응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 이방신들을 제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당황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신을 하나님께 한번 도움 요청해 볼까? 이랬으면 이들은 그냥 망했을지도 몰라요. 완전 끝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그럼에도 이런 이들의 회개가 아셨어요. 일시적인 것일 거다. 이들의 과거에, 이들 조상들의 과거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를 하지만 일시적이겠구나라는 것을 아시지만, 동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도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끝났습니다. 서론이 왜 이렇게 긴가 하면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 입다 전에는 사사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어요. 기드온도 드보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다른 지도자를 찾습니다. 그들을 전쟁의 어떤 리더십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그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을 요약하면요, 입다는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또 기생의 아들이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입다는 돕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1절에 입다를 큰 용사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는 리더십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전략과 전술에 능한 군사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입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요, 잡류가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입다와 같이 이 불우한 사람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고향에서 쫓겨나 불량배 노릇을 하던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입다는 그냥 홍길동이나 임꺽정과 같은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길앗 장로들이 이런 입다를 지도자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장로들이 입다를 지도자로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길앗 입다만큼 통솔력과 또 실전, 전투 경험이 있는 용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입다의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아마 체격도 좋았을 거예요. 체격도 좋았을 것이고 아마 그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어오는 것을 보니까 리더십도 있었을 것이고 그 무리들을 가지고 전투를 했던 그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길앗 장로들이 처음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보면요, 우리의 장관이 되라. 당신의 능력 인정하니까, 대단하니까 우리에게 와서 장관이 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관은 군대 사령관 정도예요. 전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를 이끌 그 리더십. 백성들은 우리가 다스릴 테니까 당신은 이 싸움만 이겨달라. 이겁니다. 이 정도면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 지도자들 입장에서 추방자잖아, 입다가. 추방자였던 입다가 이 무리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 조건이면 입다가 받아들이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의 요청에 입다는 7절에 약간 퉁명스럽게 이렇게 답합니다. 과거에는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다가 이제는 환난을 당하니까 도와달라고 이제 나를 찾아온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필요 없을 땐 버리고 필요하니까 찾는 겁니까? 안 하겠다 이거예요. 당신의 조건들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무슨 지금 상을 넣어도 내가 충분하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런 반응에 다급해진 이 길앗 장로들이 8절과 같이 다시 재요청을 하는데요.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조건을 바꾼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군대 사령관 정도의 직책의 그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의 머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권한을 당신에게 주겠다. 길앗의 통치자로 되야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앗의 장로들은 입다의 능력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능력을 보고 지도자로 삼겠다. 그리고 그 능력의 결과가 확실하면 당연히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앗의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명예욕으로 길앗 장로들의 제안을 수락해서 암몬 족속과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그래도 몇 번 읽어보신 분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의 사사들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들, 에훗은 어땠습니까? 장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사 삼갈은 소모는 소를 치는 사람이에요. 소모는 막대기만 가지고 전투에 임한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당시에 멸시받았던 여자예요.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대적의 왕을 죽이며 대적을 물리치고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며 막대기 하나로 철병거 900대를 가진 이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300명으로 3만 명 이상의 군대를 무찌렀습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사사의 역사입니까? 사사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전투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전투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은 강한 무기와 군사력이 있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하다고 해서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셔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길앗 장로들은 큰 용사로서의 입다만을 바라보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미 그런 사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10절에도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그래서 11절에서 이 모든 걸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어서 이것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겠는데 이 모든 걸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그저 서로가 필요한 대로 여호와 이름을 그냥 끌어다 쓴 것뿐입니다. 입단은 통치자의 자리를 원하고 있고요. 장로들은 이 다급한 상황에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줄 이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서 주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은 빠진 채 이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도구로서 사용된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진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겼지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습니까? 더 나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내 육신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겼지만 과정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정하셨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가피풀의 칼럼에 보면은 이제 만화로 된 이제 그런 칼럼이 있어요. 기독교 그 본 중에 이 구세주 vs 구주 이런 단어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똑같죠. 아멘. 인정해요. 아멘. 우리의 구원자예요. 두 번째 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구주이십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이란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실 내 삶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그건 아직 내가 구원받는 걸 원하는데 내 삶의 주인으로서는 그건 조금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있는데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이 만화의 내용의 결론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을 넘어 주님을 내 삶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모시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만화 저자가 이렇게 그렸어요. 우리의 단편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믿고 인정하지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 대한 대답은 아직은 글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것 좀 하고요. 저것 좀 하고요. 하면서 망설이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고 그래 나 정도면 내가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지만 주님 없이 살아갈 때가 사실 많잖아요. 이 예배당 오기 전까지 주님과 정말 하나님 이 계단 올라오는 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하셨습니까?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많은 순간 내 거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 금요 예배했으니까 요 정도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요거 내 모든 걸 그 삶은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우리는 내 뜻대로 그렇게 단정해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만이 아시죠?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이라는 이 표어를 외치지만 다음 세대보다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우선이야 라는 이기심이 더 앞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다음 세대 한다고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의 선배들이 피해를 감수해라, 오로지 다음 세대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5, 60대, 7, 80대 그 신앙의 선배가 있었기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헌신, 또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신앙의 어떤 호황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기는 다음 세대 해서 다음 세대에만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른 세대가 그 외면당하는 것도 아니고, 각 세대가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왜 싸웁니까? 상대방이 온전히 잘못했고 나는 잘못 없어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 세대는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젊은 세대는 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것을 이해하고, 젊은 세대 역시 왜 어른 세대의 그 고리타분한 그 방식의 예배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방식보다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겉으로 볼 때 막 젊은 세대 락 스피릿으로 막 시끄럽게 막 해요. 막 찬양해. 저기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까? 예, 있어요. 있죠. 예, 청년들. 예.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 가운데 있어요. 막 이게 좀 박수치고 막 이런 예전에 막 북치고, 아니 저런데 어떻게 무슨 은혜가 될까? 예, 있어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느냐, 그냥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제한 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지 그것은 배제한 채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는 것은 주객의 전도가 된 것입니다. 올해 2024년 표어대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비된 영혼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 공간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가득 차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만, 그것을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제가 다음 세대, 어른 세대 이렇게 기준을 나눴지만 여자, 남자, 우리 셀, 너네 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분류가 될 거예요. 분류가 돼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우리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어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게 싸울 때 어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의 기준이 나였었다면 그것은 주인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육신은 구원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닌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이 세상의 문화들,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배척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올해 퓨어처럼 다음 세대의 희망을, 또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풍성한 결실이, 열매의 결실이 있는 2024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둔촌동 시대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